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PPT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혹시 제 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제가 이 책을 썼더니 이단 연구가가 동성애에 대한 책을 썼다. 노 교수가, 제가 별로 넓지도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노 교수가 됐고요. 사실 저는 이단 연구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토착화 신학이 한창 논쟁이 됐어요. 71학번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신학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신앙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신학적인 주제로 삼아서 글을 썼습니다. 단군상 논쟁될 때 단군신화와 기독교라는 책을 썼고요. 2007년 대부흥운동 할 때 길선주라는 책을 썼고,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이단에 관한 책 썼고요. 또 통일에 관해서 기독교 내에서 남남 갈등이 하도 심해서 통일에 관한 책 썼고요. 그리고 동성애가 또 문제가 돼서 동성애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 홈페이지가 국가 주요 지적 재산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전신학대학 출신 교수라 가지고 사실 별 볼 일 없는데 제 홈페이지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석사과정 이상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꽤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0년에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좀 불편했습니다. 이게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거든요. 본격적으로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도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동성애 현상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한국신학자로서 어떻게 봐야 될까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서 연구를 해서 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이 작년 말에 리서에 한 6,000회 이상 조회수가 있는 굉장히 많이 읽힌 논문입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장신대 교수 60명과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아무 관련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됐는데 보니까 깊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통합적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2,154명이 총장 해임시켜라. 무지개 사건 방치한, 징계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 페이스북에 장신대 교수들은 제가 쓴 논문이 장신논단에 게재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교수들이 그 논문을 봤을 거예요. 장신대 교수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동성애 논쟁이 교계로 막 번져갔습니다. 찬반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포항 노회장 박석진 목사, 저도 포항제일교회 출신이고요. 포항제일교회 23대 학생회 회장을 한 것을 나의 경력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명박하고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고향 친구들한테 이명박 대통령 되면은 나라도 교회도 불행해진다 해가지고 엄청 욕먹었습니다. 프랑스는 다시 그런 말 하지 마라. 나중에 지나고 오고 나니까 내 말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 포항 노회장 박석진 목사가 동성애 옹호자를 이단으로 척결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총회에서 임보라 목사 동성애 옹호자로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제가 이단 연구가로서 통합 측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 6년 동안 일하면서 운영 지침, 표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은 동성애 옹호자를 이단으로 규정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압력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국 교계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관해서 확대된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통합처 가을 총회 장소가 영락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 은퇴 목사가 세습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례 없이 장소를 포항 기쁨의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장신대 학생들이 가서 데모도 못하고 이쪽에는 또 경상도 마피아들이 주름 잡는 지역입니다. 제가 교단 정치 잘 아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이 생겼느냐 하면요, 장신대가 동성애는 옹호하면서 세습은 반대한다. 이런 프레임 속에 장신대를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옹호하는 총장은 물러가라, 교수들 징계하라, 학생을 징계하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하게 됐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한다. 이런 프레임은 아주 강력하게 한국 교계에 먹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총대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대 변화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져 있죠. 제가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 많아서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나치 때 동성애자와 유대인들이 이걸 엮어서 유대인과 동성애자가 제국의 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제 책에 소개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마그누스 히르시펠트라는 유명한 동성애 옹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베를린 성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연구하고 동성애 옹호하는 책자를 쓰고 그 다음에 동성애 처벌 폐지 청원도 했던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집권하자 33년에 이 사람이 하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정권이 동성애자와 유대인을 이렇게 이제 결합시킨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요, 동성애자에 대한 적개심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소를 완전히 파괴하고 관련 서적들을 전부 불태웠습니다. 주요 대학에 있는 책들도 다 불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치는 동성애자와 유대인들을 동등하게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과 동성애자들은 제국의 적이다. 우리가 이건 잘 모르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표를 달았잖아요, 그죠? 동성애자들은 이런 핑크 삼각형 트라이앵글 이 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최대한 10만,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처형됐다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후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나치에 의해서 학살됐는데 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죽일 이유는 없다 하는 동성애자 인권 문제가 제기됐고, 이걸 이제 게이 홀로코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이런 것들은요. 소개가 잘 안 됐죠. 근데 장신대는 여러분 복학 성수했죠, 그죠? 이게 이제 독재자 반공주의자 이단들이 동성애 반대 프레임을 늘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근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가짜 뉴스 이런. 여러분 201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가짜 뉴스가 더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 뉴스 유통이 기독교인들의 카톡방이라는 기사도 나왔죠. 가짜 뉴스를 추종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저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베이컨의 4가지 우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설명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개미는 부지런하다. 그렇지 않죠, 그죠? 세상은 원통이다. 그렇지 않죠. 이 너가 진짜 있나 보다. 그것도 아니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말은 다 진리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4가지 우상을 추종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선량한 선한 의지를 가진 신앙인들이 악을 저지르기 쉬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악한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행동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면 이게 진짜 냐 가짜냐 이런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슈나 모든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이 있죠, 그죠? 첫째는 1 플러스 1, 2, 이거는 실체적인 진실이죠. 1 플러스 1을 3이라고 하면 이건 오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 이거는 완전히 왜곡해서 보는 겁니다.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뭐로 보이죠? 이 그림 보신 분들도 있죠. 뭐로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 입을 지우면은요, 또 분명하게 보입니다. 손녀로도 보이고 할머니로도 보여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한번 실습해 보니까 이게 소녀만 보이고 할머니는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양면성이 있어서 둘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 필이 꽂히면 그쪽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인식의 오류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러분 가해자가 누굽니까? 뒤에 사람이 가해자이죠. 그죠? 그런데 이 그림을 몇 번 이렇게 옮기면은 프레임을 만들면, 그죠?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뒤에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언론학회에서는 신문이 워낙 가짜 뉴스가 많아요. 그게 사실 보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프레임을 가두어 놓고 보면은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에 관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안에 가둬놓고 동성애는 죄다 아니다 이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논쟁들, 주제들을 다 한번 다뤄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쓴 책입니다. 그렇게 다룬 책들이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책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신앙인은 선각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죠? 선구자가 돼야 돼요. 구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리가 아닌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견과 왜곡 없이 어떤 사안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대부분 70% 이상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한 왜곡 시대에 살아요. 이걸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죠.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고 믿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도 보지 못한다고 이런 말씀 하신 거죠. 그죠?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러죠. 한번 그쪽에 꽂히면은 다른 정보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포항제일교회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후배들 카톡방이 있어요. 포항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 대학 나왔어요. 거기 올린 내용들 보면 전부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팩트 체크해 줬는데도 안 믿어요. 하도 그런 걸 올려서 제가 2번이나 탈퇴했어요. 회장 출신인데도. 대책이 없어요. 제발 우리는 이게 신앙적인 것만 올리고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호소해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뉴스다. 팩트 체크해 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무지와 편견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짜 뉴스를 분별해야 돼요. 동성애에 관해서도 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일 큰 이게 가짜 뉴스 아닌가? 소돔의 죄는 동성애 때문이다. 이게 보니페이스라는 사람이 동성애를 이제 소도민이라고 처음 용어를 써서 서양에서는 이제 동성애자를 소도민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공식 용어가 됐어요. 그리고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하는 것이 하나의 구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벤커트라는 사람이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잖아요. 그전에는 소돔인 그러면 그 동성애자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때문에 소돔 망했다 하는 것이 필로 이후로 1세기의 필로 이후로 계속 전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애로 무너진다 이런 구호가 아주 지금 또 유효하게 교회 안에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뭐냐면은 여기 상관하리라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구절이 이제 성관계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로라는 사람이 알다, 상관하다, 요거를 이제 성관계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낯선 사람 둘이 왔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 여자하고 그 남자들하고 소돔의 남자들이 그 남자하고 우리가 성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내놔라 이렇게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성관계 한 건 아니에요. 요구한 거죠. 그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게 쭉 내려온 건데 실제로는 이 문맥을 정확하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모순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때. 첫째는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 그랬거든요. 그럼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이 동성애자였느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상관하리라 그러는 거, 그럼 그 남자 둘 보내라. 우리가 성관계 하고 싶다. 집단으로. 그걸 요구했다는 말이냐? 그러면 그걸 요구했다 그러면은, 롯이 자기 딸 둘을 대신 내줬잖아요. 그죠? 그럼 동성애자에게 이성인 딸은 아무런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맥에서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을 내주는 일은 그 당시에 흔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외부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내나 딸을, 여자들을 남편의 소유라고 여기기 때문에 베두인이나 에스키모인들도 걸레까지, 그죠? 손님이 오면, 낯선 손님이 오면 아내를 제공했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사라를 바로에게 내줬거든요. 그런 풍습에서 동네 사람들이 횡패를 부리면은 자기 딸을 내줘가지고 무마시키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골 마을에 낯선 사람이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사람 누군지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도 시골 가면요, 아주 깡촌에는 손님 하나 오면 온 동네가 그 사람 누구야 하고 다 관심을 갖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1년 365일 가봤자 외부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동네니까 그 집에 누가 왔다며 그러고 다 기웃거리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18장 19장을 봐야 되는데요.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천사를 영접해가지고 축복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19장에는 롯이 낯선 사람 두 사람을 환대했는데 소돔 사람들이 횡포를 부려서 멸망했다, 이런 얘기가 대조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동성애 죄가 아니라 냉대 죄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마을에 갔는데 냉대하면은 훌훌 털고 놔라. 그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의 죄를 심판을 받는다. 왜냐하면은 나그네를 박대했다는 죄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를 동성애라고 얘기한 결정적인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유다서인데 여기 간음과 죄송합니다. 이 간음과 다른 색, 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가 간음을 했다. 간음은 동성애는 아니에요, 그죠? 간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색, 요거는 원어에 보면 다른 육체를 따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육체가 뭐냐? 거기에 보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두 사람이 천사라고 했다가 나그네라고 했다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어쨌든 그러니까 천사와 성관계를 맺은 거다, 이런 해석도 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육체가 아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천사를 다른 육체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른 육체라는 것은 수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음과 다른 색은 이거는 동성애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이런 이제 성서적인 근거라고 되는데, 이 외에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했다는 내용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성서학자들이 소돔 사건은 동성애 사건과 무관한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망했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2000년 된 가짜뉴스예요.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력이 있는 가짜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명시적으로 이 5구절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합니다. 소돔 고모라 제외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성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은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윤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이제 해결해야 되느냐면은 남색과 남창은 달라요. 남창은이라는 것은 신전에 이런 바벨 종교는 바알 종교에는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성의식을 행했어요. 제사의 방편으로. 제 책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풍요와 다산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야 풍요와 다산의 종교적인 제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창은 남색, 동성애는 동성끼리 성관계 가지고 풍요 다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창은 남색과 다르다는 거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그런데 이제 동성애 제 책에 아주 강조한 거는 이겁니다. 동성애 현상은 아주 특이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죄와 질병의 리스트가 있는데 동성애만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범죄로 여겨지고 질병으로 여겼어요. 한 2000년 가까이.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 최근에 1960년대에 와서 이후로 와가지고 동성애가 더 이상 범죄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라는 비질병화, 비범죄화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가 그렇게 됐고요. 히틀러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거의 9만 명 이상을 동성애자들이 죽었다. 스탈린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사형하고 뭐 화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히틀러가 동성애자들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학살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인권 법안에서 처음으로 동성애는 사생활이다, 동성애를 처벌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그 권리를 위한 투쟁도 했죠. 뭐 스톤웰 항쟁 유명하죠. 덴마크가 처음으로 시민 결합. 우리가 부부가 안 됐지만 한 집에서 부부처럼 같이 산다. 이게 시민 결합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족이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입니다. 남남이 가족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민 가족에 대한 온갖 법적인 혜택을 허용하는 게 시민 결합입니다. 이제 요 단계에서 동성 결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최소한 시민 결합은 허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된 나라에서 사는 인구가 한 7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 속에서는 대만이 거의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허용했거든요. 근데 아시아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시민결합이라는 게 새로운 형태의 가족입니다. 우리 남자, 여자, 우리는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보장받는 여러 사회 보장, 법적인 혜택, 가족 수당도 주고, 그렇죠?
재산 상속권도 주고, 그게 시민 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요거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2015년에 동성애가 합법이 됐죠. 성소수자 군법 합격되고요. 동성애를 미국에서 합법할 때 15년에 합법할 때 동성애가 왜 범죄가 아니냐 하는 이유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성애가 제3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도나 살인이나 성폭행은 뭐예요? 3자한테 해를 끼치잖아요. 둘이 좋아서 동성애 하는 건 3자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첫 번째고, 처벌해가지고 국가적인 이익이 뭐 있느냐는 거예요. 강도나 방화범은 처벌하면 재발을 막는 국가적인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동성애 동성애 지지자가 역전됩니다. 나중에 그래프 보여주겠습니다. 한 10년 사이에 미국에도요, 동성애 반대자가 훨씬 60%고, 찬성자, 옹호자가 한 30%였는데, 한 20년이 지나면서 이게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다수가 동성애를 옹호하는데 이걸 불법으로 할 수 없다. 이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은 병도 아니고 범죄도 아닌데 왜 차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하나는 오늘 왜 동성애를 합법화했느냐, 4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합법화했다는 거는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동성애가 오랫동안 질병으로 그렇게 여겨졌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이제 전환 치료라는 게 있죠.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한 20여 종의 전환 치료 같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앨런 투링이라는 사람 알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아주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이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인류의 혁명을 가지고 온 4번째 사과가 뭐예요? 그게 애플입니다. 첫 번째 사과가 뭐예요? 이것도 내용을 설명하려면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종교적인 자유죠. 월리암 정치적인 자유. 뉴턴은 과학적인 자유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게 애플 컴퓨터를 만들면서 누구죠? 이 만든 사람이? 잠깐 기억이 안 나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뉴턴이 과수원에서 사과 떨어졌는데 그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애플 컴퓨터를 만들면서 이게 만든 사람 이름 뭐죠? 생각이. 예? 스티븐 잡스. 스티브 잡스가, 제가 노인은 노인인가 왜 이름도 잊어버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은 천재니까 퍼스널 컴퓨터를 대량 생산하면서 거기에다가 철학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건 인류를 변화시킨 4번째 사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명칭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를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앨런 투링이에요. 그래서 투링이 여러분 다 이미테이션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화학적 거세형을 당했어요. 동성애자라는 것이 동료가 밀고 해가지고 시기에서 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화학적 거세를 당했어요. 2년 후에 독이 든 사과 먹고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 베어먹은 사과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의 다양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깔 2번째 로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앨런 투링 때문에 애플 사과가 나왔고, 그래서 동성애 깃발인 이제 무지개색, 다양성을 존중하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없었으면 우리는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 그래서 이 영화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그 몇 년대 저기 이 자료가 없네요. 그 영국 그 뭐죠?에서 그 복권이 됐어요. 90 몇 년인가 복권이 됐고 복권이 됐고요. 여기 있네요. 2013년에 복권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50프랑의 그 그 화폐 인물로 선정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현대 문명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빨간 사과, 빨간 깃발, 이게 2015년에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백악관에 그날 저녁에 이게 무지개색 조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동성애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다. 반동성애자들은 아까 얘기했죠. 어떤 프레임에서 자기들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지 못해요. 이게 이제 터널 비전이라고 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동성애가 질병으로 여겨져서 앨런 튜링 같은 사람들도 화학적 거세를 명했다고 병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73년부터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삭제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자이질적 동성애와 자동질적 동성애를 구분했어요.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이질적 동성애는 뭐냐면 내가 동성애라는 게 나한테 불편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홍석천 같은 사람은 내가 동성애라는 게 하나도 안 불편해. 그래서 커밍 아웃 하잖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살아. 그럼 그런 사람을 병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동성애가 두 종류가 있다. 자이질형, 자동질형. 그 자동질형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니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이질형 동성애도 이 사람들이 왜 동성애자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갈등을 느끼느냐, 사회적으로 불편함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과 동성애를 혐오하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억압돼서 그렇다. 이제 그래서 동성애는 더 이상 질병이 아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환 치료는 이건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이다 하는 것이 이제 선언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심리학에서 전환 치료하는 회원 탈퇴시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동성 결혼은 미국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1996년에서 16년, 20년 사이에 이게 추세가 반대에서 지지로 돌았었어요. 미국도 20년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동성결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이제 점점 늘어났죠. 그런데 동성결혼은 사회가 허용하니까 이제 기독교 교단에서 동성애를 허용하기 시작해요. 이게 또 재밌어요. 입교, 동성애자를 교회, 우리나라도 뭐 무지개 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동성애자들하고 같이 예배 보는 교회들이 교단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32개고 성직을 허용하는 교단이 26개고 동성애 결혼 추제까지 하는 데가 13개고 성직자의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게 11개 교단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게 통틀어서 이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51개 교단이 동성애를 이런 형식으로 인정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위키백과에 나온 그러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가 죄를 규정해요, 그죠? 그런데 비범죄와 비저병화 과정을 거쳤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은 바울도 동성애를 순리에 어긋나는 거, 영리라고 그렇게 비판했고 죄라고 보응을 받는 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트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 바울조차도 타고난 동성 간의 결혼에 비교될 만큼 깊고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바울이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동성 간의 이런 인격적이고 결혼에 비교할 만큼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한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현실을 어떻게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 새로운 현실을.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새롭게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게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종교적인 죄가 있고, 도덕적인 죄가 있고, 사법적인 죄가 있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죄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에요.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 죄 중에 가장 치명적인 건 뭐예요? 종교적으로도 죄고, 도덕적으로도 죄고, 사법적으로도 죄인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거는 다 같은 그런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죄에 더 집중해야지, 사회가 더 이상 죄라고도 하지 않고 병이라고도 하지 않는데 그게 왜 몰입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쉽지가 않죠,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새로운 현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성서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답할 것이냐? 성서에서는 두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이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느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 우선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제3의 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유엔에 의하면은 0.3에서 1.7%예요. 독일에는 매년 2,000명이 간성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데 제3의 남성 성기, 여성 성기 태어났을 때 분간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길게 제가 설명 못하고요.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게 동성애뿐이냐? 대량 확살, 자연 파괴, 이게 더 심각한 그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거죠. 그죠? 성의 목적 오직 출산뿐이에요. 지금은 성의 목적을 출산이라고 보지 않아요. 동성애가 출산 못한다 그래서 그걸 비난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게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영원한 진리는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타당해요. 구약에는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시형제 결혼 합법화했어요. 그 지금은 불법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죠. 그죠? 죄에 대한 이해도, 죄에 대한 기준도, 이런 거, 종교적인 죄, 사법적인 죄 다 기준이 다르다. 제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이제 차별의 문제가 있고, 죄질이 더 나쁜 거. 이건 제가 한국 교회에서는요, 술, 담배 먹지 말라는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뇌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놓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거의 못 봤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한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뭔가 이런 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비성서적이에요. 성경에는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술에 관한 모든 구절을 다 조사해 봤는데, 술 먹으라는 게 50%고 먹지 말라는 게 50%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담배는 피우란 말라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담배는 마약이는 건강상 안 피우는 게 좋죠. 그런데 그 문제는 집중하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의식의 계몽이 필요해요.
그럼 목사님들이 술, 담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교회 건축할 때는 불법으로 뇌물 줘서 소방시설 다 엉망으로 해가지고 허가받고 그래요. 동성애 때문에 사회가 망한다. 한국의 동성애자 0.3%예요. 동성애 때문에 교회 안 망하고 나라 안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공부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초대 교회가요, 로마에 박해서 살아나가지고 유럽을 지배하는 종교가 됐는데, 그 종교가 왜 1500년이 지나가 중세 교회에 와가지고는 유럽을 암흑으로 만들었느냐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다큐멘터리 보는데요, 유럽의 성들을 보여줘요. 고성들.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아주 물 좋고 정자 좋고 반석 좋은데 고급진 성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성이냐면은 예전에 중세 때 그 지역의 주교의 여름 별장이래요. 캐톨릭의 청변 사상은 어디 갔어요? 주교가 저렇게 화려한 여름 별장이 왜 필요해요? 그러나 캐톨릭이 왜 부패했는가 하는 걸,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우리. 오늘 개신교회도 한국에 와서 대재벌이 되어버렸잖아요. 중세 주교들도 대재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여름 별장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동성애 비판, 이게 또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건 좀 보시고요. 0.3%예요,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동성애 때문에 안 망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반동성애 시민연대가 있어요. 이게 또 문제예요. 뭐 온라인 10만 의병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다. 창조 질서에 도전한다. 에이즈, 여긴 또 에이즈 초기에는 동성애 질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성애를 통한 전염이 더 많은 걸로 통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질병본부의 통계가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에이즈는 더 이상 불치의 병도 아니고 예방약까지 개발됐어요. 그리고 한 2025년인가 제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앞으로 동성애는 완전히 치료해가지고 없어지는 질병 중에 하나로 그렇게 규정했어요. 제 책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 때문에 군대가, 이게 좌파 이데올로기가 또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동성애 창궐 가짜 뉴스라는 게 들어요. 여기 보면은 질병본부에 보면 이성 간의 접촉이 더 많아요. 동성 간의 접촉보다. 자, 이게 동성애가 좌파 혁명의 도구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대전에 큰 교회 와서 이 교수가 특강을 하고 다녀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미국 교포사회에서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이 제가 나중에 질문하면 답변할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좌파 커넥션을, 프레임을 만들어요. 여러분, 1950년대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저질러졌어요. 동성애자들이 빨갱이들이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수천 명을 해직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알죠, 그죠? 대표적인 사람. 문제적인 인간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이 사람의 논리를 설명하고 반박할 수가 없는데요. 주체사상이라고 그래요. 또 이렇게 연결시켜요. 문재인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은 좌파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역차별 논리입니다. 동성애 비판도 못하게 하는 것은 독재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무슨 동성애 반대 시위를 했는데 감옥에 가서 벌금 얼마 냈다. 동성애자한테 물건 안 팔아서 감옥에 갔다. 뭐 이런 걸 쭉 나열해요. 그런데 시위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체포된 거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비장애에 대한 역차별인가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이 앞서서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변성우라는 사람이 책도 썼어요. 그리고 동성애만 반대하면 자기가 정통이 돼요? 그런데 이 변성우 목사가 기론평 교수한테 1억 원을 줬어요. 반동성애 운영 자금으로. 나중에 이제 이단한테 받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반환했다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운동이 돈 버는 장사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늘 그래요. 자극적인 메시지가 필요해요. 감각적인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코미디언이든지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강사로 초청하면 청중들이 모여요. 이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야, 그 사람 얘기 재밌더라. 뭐 동성애 얘기하는데 뭐 좌파 어쩌고 공산당 어쩌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사람을 불러 모아서려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분 모셔서 한번 일일 부흥회합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세속주의 때문에 상식도 통하지 않는 교회 운영 때문에 그다음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죠. 교회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로마의 박해도 살아남은 교회가 중세 때 왜 붕괴했어요? 내부의 부패 때문에 붕괴한 거예요. 성직 매매하고 성직 세습하고 한국 교회 모습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단은요, 제가 통합측에서 이단 기준을 사도신경에서 잡았습니다. 7가지입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삼위일체론, 성경론, 그 다음에 구원론.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현저하게 왜곡하면 이단이다.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그 임모라 목사가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만희처럼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성성을 주장한 그것은 신학적인 다양성이에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신학적인 다양성과 이단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하고 틀렸다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1과 1 더하기 1은 3이라는 건 틀렸죠.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죠? 노란색, 빨간색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과 이단성.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는 이단성이고요. 단지 비본질적인 것에 다른 것은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은 자유관용, 매사에는 사랑. 이게 7세기 어느 교부가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출처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 이전에 이미 7세기에 어느 수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우리는 비본질을 본질로 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동성애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동성애 옹호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건 다양성의 문제, 취향의 문제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라도 사도신경 신앙 그대로 믿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왜 그런지 길게 설명을 못하고요. 이런 거예요. 본질에는 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건 삼위일체 신앙의 근거예요.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주장하느냐?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려면 예수만 믿으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성서적인 근거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교회들은 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거기는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영세를 주는 교회, 침례를 주는 교회, 세례를, 약식 세례를 주는 교회 있잖아요. 그죠? 명칭은 또 다르잖아요. 이거는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서로 인정해 주면 돼요. 서로 관용하면, 서로 자유로운 자기의 전통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상홍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이거는 이단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통성과 다양성과 이단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성성을 얘기하는 건 신학의 본질이에요. 비본질. 비본질. 이건 신학적인 다양성.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신학적인 다양성이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수준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양성평등을 성병으로 고치지 마라. 동성애 차별 금지 이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난민 이게 그 국가인권법에 국민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국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만 기본 인권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행객도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 인권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반대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자국민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것도 참 하려면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교단장들은 동성애 뭐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래도 우리 풀뿌리 뭐냐면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이제 동성애 인권 운동도 하고요, 차별법 폐지하라 뭐 이런 시위도 하고 이 사람들 이제 키워 함께 하고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동성애 공부하면서 이번에 느낀 것은, 제가 5분 내에 마칠게요. 제가 어느 특강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교회 장로님이 열렬한 동성애 반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동성애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교회 못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사라졌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 딸 구별해서 아이를 9명 낳았어요. 야구팀이에요. 저는 8번 타자예요. 이런 말씀을 해요. 자식 가진 부모는 다른 집 자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다른 집 애가 가출했다. 야, 그 집에 가출했대. 누가 이혼했다면 걔 이혼했대. 그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늘 열려 있거든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정체성이 확인됐을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부모한테 떠보는 거예요. 엄마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에이, 그거 천벌을 받을 놈들이지. 동성애 때문에 나라 국가 다 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는 좌절하는 거예요. 야, 나는 엄마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동성애 정체성이 적은 아이들이 자살률이 4, 5배가
높은 거예요. 일반 청소년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 동성애 그 유튜브에 가가지고 보면요, 성소수자 부모 이렇게 보면은 이 어머니 동영상 나와요. 이 어머니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동성애 그랬을 때 혐오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경찰이 전화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한강에서 뛰어내렸는데 우리가 구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살렸으니까 빨리 오라 그랬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그 옆에 어떤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우리 둘이 사귀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동성애 해보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구나.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커밍아웃을 해요. 부모들이 커밍아웃을 해요. 그러니까 꽃으로 이제 큐어 집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나가서 반대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여러분 옛날에 무슨 영화 우리 애는 뭐 장애인네 그 마찬가지로 우리 애가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동성애가 범죄를 여겨서 사형하거나 처형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동성애 혐오 때문에 청소년 10대 동성애자 자살률이 굉장히 일반 청소년보다 4 내지 5배 높다는 거예요. 그 미국 통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통계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카스라는 사람이 성정체성 발달 단계를 이렇게 6단계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내가 동성애 성향인데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체성하고 비교하다가 관용하다가 용납하다가 나도 자긍심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6단계 가면 통합한다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로서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내가 동성애자로 사회에 가면은 이런 사회적인 혐오도 받지만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 이 정체성 통합 단계에 올라가려면 20대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대 중반이 넘어야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은 질풍노도 같은 시기고 그 정체성 위기의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정체성까지 겹쳐 있으면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가지고 자살하거나 가출하거나 방탕하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뭐 그런 쪽이 그냥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동성애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살게 된 이제 또래 모임이 있는데 하루는 그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아들이 동성애자야. 용기를 내서 커밍아웃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친구들이 울고불고 야단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커밍아웃하는 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모들이 커밍아웃 해가지고 자녀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자살로, 그냥 가출로, 마약으로, 그 다음에 아주 성적인 문란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입장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주겠습니다. 동성애 이슈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 제가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촉이 조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글로브라는 미국의 교수님이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앞서 생각하고 앞서 살다가 앞서 죽었다 하는 그런 말을 책에서 읽고 제 이메일 밑에 그걸 붙여서 보냅니다. 저는 종교인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구도자고 이게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끊임없이 구도자적인 자세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선구자고 선각자다. 초기 한국 교회도 시대에 앞서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일찍 관심을 갖게 됐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인생은 아름다워 그 드라마 볼 때 좀 불편했어요. 동성애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도 있나? 그랬어요. 그 연구하면서 무지와 편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면은 무엇은 알아보고 내가 판단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내가 좀 알아보고 이 현상에 대한 내 입장을 좀 정리하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지 않았고요. 저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무지와 편견이 있었고요. 그걸 공부하면서 많이 이제 깨우쳤고요. 과도한 노출이나 적나라한 성행위 묘사에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은 편견일까요? 그 세상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절대선이라는 것이 있기가 어렵고요. 아무리 좋은 것 가운데도 그 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를 그래도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수용하는 입장, 이해하는 입장이지만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모든 동성애자가 다 성소수자로서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을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CBS 라디오에서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둘이서 토론한 적이 있어요. 제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동성애자들은 파트너에 대한 그 정절을 신의를 지킵니까? 아니면 파트너를 자꾸 바꿉니까?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동성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꾸 바꾼대요. 그런 거는 그 상대에 대한 신의가 부족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이성애자도 자꾸 파트너를 바꾸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신실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성애나 동성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애도 범죄적인 이성애 많이 있어요. 동성애도 동성 안에 성폭행이 있어요. 이성도 병적인 이성애가 있어요. 동성 간에도 병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도 여러분 여러 청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일시적인 동성애, 잠재적인 동성애, 배타적인 동성애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도요 또 성관계 전혀 하지 않고 동성애 결혼해서 사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측면들이 다 있고 그래서 제 책에도 썼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죄인이고 어느 정도 병자고 어느 정도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절대선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성애가 그러면 절대선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 퀴어 축제가 과도한 노출을 한다든가 어떤 저질스러운 그런 거 한다는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 대중의 관심을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데 꼭 그런 사람이 또 있거든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모든 동성애자를 도매금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확하게 보고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퀴어 축제 같은 것이 우리가 서양의 여러 축제가 좀 일탈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그 남미의 삼바 축제 같은 거 한번 봐요. 굉장히 노출도 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이제 일탈적인 측면이 있고 평소에 억압됐던 그런 욕망들을 마음껏 분출하려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바 축제는 아주 멋있게 보지만은 동성애는 익숙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일탈적인 퍼포먼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감이 심하죠. 교단 지도자나 교회 목회자들이 반동성애 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봐요, 저는. 교회 구조 자체가 예수님 제가 설교할 때나 학생들한테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진보주의자냐 보수주의자냐? 그 후기 유대교 사회에서 그러면은 대부분 진보적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굉장히 과격했어요.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성전 쫄딱 망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부패했다고 외친 예언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런 성전은 설 데가 없어서 완전히 망해야 된다.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망해야 된다고 선언한 최초의 유대인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성전은 하나님의 전인데 이 전이 망해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격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대의 부자 편이었나 가난한 자 편이었나 그렇게 물으면 다 가난한 자 편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으면 그럼 한국의 주로 교회는 부자 편이냐 가난한 자 편이냐? 그럼 부자 편이래. 그럼 한국의 주로 교회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딱 보수적이래. 그럼 예수님 가르침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한국 교회가? 그럼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평소에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단 총대가 평균이 뭐 60세 이상이에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의 여론이 교단을 그 오피니언 메이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로로 있는 한 교회는 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해요. 50대 이상은 장로로 뽑지 말자, 뭐 이렇게. 젊어져야 젊은 교회가 되고 젊어야 시대에 앞서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개화기 때는 시대에 앞서갔어요. 모든 운동에 독립운동에도 앞서가고요. 근대화, 뭐 환경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다 기독교가 앞서갔어요. 학생운동도 기독교 학생운동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산업사회에서는 시대에 앞서갔어요. 그런데 정보화 사회에 와가지고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뭐 유명한 그 우리나라의 대단한 설교가이신 내가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만한 분이 이게 신학생들한테 그런 컴퓨터에는 영성이 없대요. 컴퓨터는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인풋하는데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화 시대 때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요.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가지도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선구자고 선각자고 시대에 앞서가야 되는데 신앙인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문제다. 그리고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그걸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동성애 문제도 그런 점에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반공 이념도 시대가 변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반공 이념이라고 좌파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이제 반공, 제가 그 통일에 관한 책에서 그런 내용을 다뤘는데, 반공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원리적 반공주의, 무조건 공산주의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은 그 원리적 반공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더 나쁘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체험적 반공주의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북에서 공산주의를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박해를 경험하고 피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대한교회에 거의 이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가 체험한 공산주의 나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자기 체험을 객관화시켜 봐야 되거든요. 개인의 경모로 보지 않고 시대사적으로 조망해 봐야 되거든요. 한경지 목사님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분은 자기가 체험한 반공주의에 끝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또 얘기하려면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KNCC가 1988년에 그 통일 무슨 그런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반공을 앞세워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것을 회개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좌우로도 우로도 기울여지지 않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좌파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파 기독교 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기총을 만들었어요. 한경지 목사가. 거기에서 나중에 뉴라이트가 나와요. 이게 한국 교회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뭐 한경재 목사님 훌륭한 점도 많지만은, 그런데 제가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손양원 목사님은 달랐어요. 한경재 목사님은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광복이 되자 말자 사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46년에 이 기독교 사회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3.1절 그 기념행사를 이제 해방을 처음 했잖아요. 이게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3.1절 기념행사 하는데 신의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랬더니 공산당이 회방을 놨어요. 그 집회에. 그래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때부터 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아, 저건 같이 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남으로 넘어온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사탄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공산당을 척결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서 서북청년단 문제도 생겨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달랐어요. 한경지 목사님은 피난 났으니까 공산당에 대한 피해가 뭐 직접적인 피해는 없잖아요, 그죠? 손양원 목사는 자기 아들 둘이가 죽었잖아요, 공산당에서.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용서했거든요. 어떻게 용서했느냐 하면은, 이게 거시적으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본 거예요. 냉전 시대의 피해자다는 거죠.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나쁜, 그 공산 이데올로기라는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도 피해자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체험적 반공주의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고 피난 와가지고 어렵게 고생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그 남북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어느 쪽이 더 많이 피해를 본 거야? 북한이 피해를 많을까요? 남한의 피해가 많을까요? 북한의 피해가 훨씬 많습니다. 산업의 거의 80%가 초토화됐어요. 북한의 인명 피해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은, 야, 북한이 더 피해가 많았다 하는 걸 이해해야, 그래, 아, 내가 피해 입은 것도 크지만 이것은 북한만의 책임이 아니고 냉전 이데올로기. 그것도 최근에는 일본이 분단을 획책했다 그러잖아요. 전후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하여튼 어쨌든 북한도 피해자고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체험적 반공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정치적 반공주의예요. 이거는 적대 세력을 빨치산으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제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세 가지 반공주의가 있다는 거. 네. 여기 이제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반공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안 통하니까 좌파들이 동성애를 퍼뜨린다, 이런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왜곡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 상황에서 사실에 기초한 성숙한 논의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저는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너무 많다는 것, 또 동성애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운동가는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서생으로서, 또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교회가 당면한 신학적 과제로서 이런 책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건 저는 제 바람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오신 분들 좀 많이 대한, 사가셔야 됩니다. 무지와 편견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은 독후감 올려놨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좋게 평했어요. 굉장히 그 다양한 문제들을 명쾌하면서도 아주 중립적으로 잘 정리하셨다, 고맙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독재가가 있으면 이 책을 사가지고 반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한 권씩 보내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책 읽고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생각 일단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지와 편견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4.3 항쟁도 얘기를 늘 합니다만은 거기 서북 지역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대부분 교육도 많이 받고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1차적으로 공산주의가 이제 적대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잘 사는 집안 크리스찬들이에요. 내려와 가지고 교회에 모였단 말이에요. 영락교회에 모였거든. 그래서 그 청년들 서북 청년단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도 그분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건 동기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박멸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저기 이제 제주도에 갔거든요. 처음에 500명, 나중에 1,500명, 뭐 한 2, 3천 명이 갔다고 그래요. 제주도 보낼 때요, 서북 청년단 이 사람들에게 아무 직책 주지 않았어요. 의용 경찰이라 그랬어요. 그냥 경찰복만 입히고 의용 소방대처럼요, 월급도 없어요. 그렇게 보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약탈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하고 뭐 커넥 있는 사람, 제주 도민들 반 정도 주기 좋다. 그러니까 뭐 학살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문제고 단순하게 그걸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문제죠.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이 이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선동에 그거는 아까 가짜 뉴스 추종해가지고 행동되면 되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김은교 교수 혹시 아시는 분 숙명대학의 김은교 교수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제가 학교 후배라서 개인적으로 아는데 글을 올렸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가 철원에서 사업을 하다가 춘원 이광수가 철원에 와가지고 강연을 했대요. 일제 말기에. 그래서 대동아 전쟁에 젊은이들이 한 목숨 바쳐라. 그 얘기 듣고 감명을 받아서 일본 군대 가서 7년 동안 일본군 노련했다는 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나가는 교회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오늘 카톡방에다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 인지 부조와 그 가짜 뉴스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없는 게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런 걸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제가 포항제일교회 후배 여자 권사가 맨날 그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통해서 유통되는 거죠. 가장 많이 유통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짜 뉴스를 이렇게 무슨 선별하는 간별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것을 그런 청어하면서 그런 공동 작업을 해가지고 소신 있는 목소리로 인해 불이익이나 압력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제가 학력 문제에 오랫동안 이제 제 기본적인 입장은 이래요. 어떤 부당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여기 관련이 돼 있으면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관련돼 있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세계 평화나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학교에서 이게 분명히 불법적인 일인데 그걸 결정하는 회의에 내가 참여했다? 나는 끝까지 그걸 직을 걸고 반대한다. 나와 관련된 불의에 대해서는 내가 행동으로 나선다. 내가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에서 투쟁을 못하고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활동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신념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쓰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제 삶의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살았어요. 불이익도 많이 당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학내 문제 투쟁하면서 난 여차하면 학교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1년 그만두면은 연금이나 봉급 손해 많죠. 2년 전에 그만두면 더 손해 많죠. 그래도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게 다행인 거예요. 30대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결정하기가 힘들잖아요. 나도. 그래서 내가 이게 늙음하게 은퇴 3년 앞두고 이렇게 투쟁할 수 있어서 나한테 이게 큰 행운이. 아니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까짓 3년 봉급 못 받으면 어때?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봐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최고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어떤 제 선배예요. 그럼 막 비난하는 글을 썼더라고. 제가 이제 연대에서 백낙준 명예총장의 총알 같은 비서를 5년 했거든요. 네가 백낙준 비서 맞냐? 그러고 막 욕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 밑에 내가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어요. 이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있죠.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나를 비판하려거든
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비판하라. 그 댓글을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좋아요가 또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당한 거예요. 이단들이요, 저한테 한 번 하나님의 교회가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내 논문의 내용을 비판하라는 거예요. 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비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요즘 잘 나가는 그 반동성애자들이 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안 읽을걸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책들이 이제 많이 좀 저는 뭐 그 책 파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책 쓰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이제 한국 교회 학계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연구비 주는 논문만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를 깊이 있는 그런 책들이 거의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제목을 딱 보고 책을 샀는데 교수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제목하고 상관없는 여러 논문을 모아놓은 책들이에요. 그 제목과 관련 있는 내용은 뭐 한두 편 있을까 말까예요. 예? 그게 한국 학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쓴 책은요, 그런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제가 연구비 받고 쓴 책도 없지만은, 우리 학교는 가난해서 연구비도 안 줬지만은, 그래서 이게 어떤 저의 신학적인 문제의식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비판합니다. 한국 신학자면은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신학적인 이슈, 신앙의 이슈, 그런 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동안 신학 작업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단에 관해서도 저런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단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단 문제에 굉장히 많이 관여했거든요. 한기총 이단 문제 뭐 소송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우리 교단의 이단 문제도 많이 개입했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가 이단하고 커넥션 되려고 하는 것도 많이 막았고, 이용호 목사님 또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그래서 정보를 계속 줬죠. 그거는 이단이니까 관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적도 많고, 제가 이단은 뭐 자타가 그렇게 이단 전문가라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러나 제가 그 동성애는 이단 아니다 그러니까 그 훨씬, 그죠? 저한테 시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저로서는 장점이고, 저를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으로 봐요. 보수적인 신학자로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이단 전문가가 동성애는 이단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펼 수가 없죠. 반론을 펴려면 이만한 책을 써야 될 텐데 여기 나온 내용을 반론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이 동성애자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자살하는 거, 동령 이런 거 얘기해 줬더니, 그러니까 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제가 이단 특강을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어요. 이단 특강 다니면서 꼭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한 거, 공산주의, 자본주의 본질이 아닙니다. 동성애 찬성, 반대,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이건 비본질입니다.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그 목사님 그래,
교수님, 제가 이제까지 우리 교인들한테 동성애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고 이건 동성애는 뭐 그래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쓴 논문이 있거든요.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교회 특강 와가지고 바로 보내줬어요. 그 장신 논단에 실은 논문이 그게 한 6천 명이 클릭했다 그랬잖아요. 보내줬더니 1시간 이내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이거 책을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 자신도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기독, 시민, 교양의 키워드로 매달 진행되는 청월함 원례 강좌. 동영상 생중계 및 다시 보기 컨텐츠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